바그다드의 해가 저물 무렵 궁궐 깊숙한 방 안에서 술탄 잘라딘은 종일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왕좌는 금빛으로 번쩍였지만 그의 얼굴은 구름처럼 어두웠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지만 마음속 근심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깊었다.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르는 환관 파이즈가 서 있었다. 그는 주인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폐하, 이렇게 방 안에만 계시면 더 답답해지실 겁니다. 성 안의 시장에 나가보시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향신료 냄새가 폐하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잘라딘은 잠시 멈춰 서더니 책장 속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은빛 천으로 덮인 둥근 물건 하나가 있었다. 언뜻 보면 작은 새 장을 닮았지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잘라딘은 그것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파이즈와 함께 궁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번화한 시장 거리를 지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지자 낙타 방울 소리도 상인들의 외침도 점차 멀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길 좀 비켜요. 뒤돌아보니 과일 바구니를 든 사내가 그대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괜히 두 사람을 스치듯 지나더니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그 순간 파이즈가 허리를 더듬으며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제 금주머니가 없어졌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술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지체 없이 골목으로 달려 들어갔다. 도망치던 사내는 바구니를 버리고 더 깊은 쪽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다. 잘라딘은 품에 있던 새 장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던졌다. 새 장은 공기를 가르며 회전했고 정확히 사내의 머리에 떨어졌다. 철제 고리가 그의 목을 꽉 조이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굴렀다. 이 새 장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전설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무기, 피의 새 장이라 불리는 암기였다. 겉보기엔 철로 만든 둥근 새 장 같았지만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과 기묘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던지면 스스로 회전하며 사람의 목을 베어낸 뒤 다시 주인의 손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오늘 잘라딘은 살상 모드 대신 포획 모드를 쓴 것이었다. 사내는 땅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다. 술탄이 장치를 멈추고 새 장을 걷어내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까무잡잡한 피부의 눈빛은 영리했고 몸놀림은 여우처럼 날쌔다. 술탄은 날카롭게 물었다. 내 놈은 누구냐? 손도 쓰지 않고 어떻게 금주머니를 훔친 거지? 사내는 이마를 바닥에 연거푸 부딪히며 대답했다. 소인의 이름은 하산 이븐 라임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도둑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몸만 스쳐도 원하는 물건을 훔쳐낼 수 있지요. 파이즈가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폐하, 저자는 손이 셋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손을 가진 도둑이라 해도 되겠군요. 잘라딘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말했다. 핫산, 내 죄는 참수형에 처해도 모자라다. 하지만 네 기술이 마음에 드는구나. 오늘은 살려주겠다. 대신 나를 위협하는 자를 처리하는데 힘을 보태라. 폐하, 오늘부로 제 목숨은 폐하의 것입니다. 제 세 번째 손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사막 위에는 붉은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만남이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새벽, 핫산은 술탄이 직접 써준 밀서를 품에 안고 장군의 군영으로 향했다. 군영 앞에는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창을 들고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낯선 이를 향해 언제라도 창끝을 겨눌 듯 날카로웠다. 술탄의 명이다. 장군을 뵈러 왔다. 핫산이 크게 외치자 군영 안쪽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잠시 후 화려한 호랑이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장군 마지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수염을 늘어뜨리고 두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수십 명의 장수들이 그를 호위하며 서 있었다. 핫산은 밀서를 높이 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군,
술탄의 어명을 친히 받으소서. 하지만 마지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던 친위병에게 손짓하며 가져와라 하고 무심하게 말했다. 핫산은 몸을 옆으로 틀며 그 길을 막았다. 아니 되오. 술탄의 명은 장군이 직접 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군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그의 손이 허리의 검으로 번쩍 움직였다. 순식간에 검날이 핫산의 얼굴 앞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코끝을 스쳤다. 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낯빛이 누런 사내가 내 앞에 가까이 오는 거다. 마지드가 비웃듯 말했다. 그 명령서를 내 검 끝에 꽂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핫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밀서를 검 끝에 걸쳤다. 마지드는 손목을 돌려 그것을 빼앗아 펼쳤다. 잠시 훑어본 그는 껄껄 웃었다. 허허허. 술탄께서 내게 내일 사냥에 동행하라 하셨군. 그래, 이 마지드가 사냥터에 나가 술탄의 솜씨를 구경해드리지. 핫산은 분노를 사기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사냥터에는 군기와 깃발이 펄럭였다. 술탄은 말 위에 올라 장수들과 백성들에게 위엄있게 모습을 드러냈다. 먼 곳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지드가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100걸음쯤 떨어진 자리에서 말고삐를 잡은 채 손을 들어 보였다. 술탄이시여, 사냥은 실력으로 겨뤄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감히 폐하와 승부를 겨뤄보겠습니다. 술탄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핫산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폐하, 저를 시켜 그에게 금빛 화살을 건네게 하십시오. 술탄께서 내린 특별한 화살이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옆으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술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드에게 소리쳤다. 좋다. 단, 오늘은 술탄이 내린 금빛 화살로만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사냥터가 술렁였다. 모두가 술탄이 꺼내든 화살을 신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깃털에 금빛 무늬가 새겨진 화살은 마치 태양빛을 머금은 듯 빛났다. 핫산은 그것을 묶어 들고 말에 올라탄 채 마지드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마지드는 그 순간 날카롭게 눈을 가늘게 뜨더니 허리춤에서 작은 쇠뇌 같은 암기를 꺼냈다. 이 얼굴, 어제 본 자가 아닌가? 그가 작은 표창을 던지자 핫산의 말이 놀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핫산은 땅바닥으로 내던져지며 화살 다발을 떨어뜨렸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술탄이 보낸 사내라더냐? 낙타보다도 못한 놈이군. 마지드는 피식 웃으며 부하에게 화살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빛 화살을 손에 쥔 채 말을 몰아 사냥터로 달려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지드는 무려 7마리의 사슴을 끌고 돌아왔다. 술탄이 잡은 것은 5마리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웅성였고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파이즈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사냥의 승자는 마지드 장군이시다. 술탄께서는 오늘 밤 장군을 위해 연회를 베푸신다. 마지드의 얼굴에는 자만이 가득했다. 술탄은 분노를 억누르며 웃음을 가장했지만 그 눈빛은 불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옆에서 핫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비록 넘어졌지만 아직 기회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냥터 한가운데 넓은 초원에 2개의 큰 천막이 세워졌다. 술탄의 진영과 마지드의 진영이 서로 마주 보게 자리했고 그 사이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다. 불꽃은 어둠 속에서 하늘로 치솟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췄다. 술탄은 연회를 준비하게 했다. 구운 양고기와 향신료가 잔뜩 들어간 포도주가 차려지고 노래꾼과 춤꾼들이 불빛 주위를 돌며 흥을 돋웠다. 그러나 술탄의 눈빛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마지드가 사슴 7마리를 자랑하듯 늘어놓은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잔이 3번쯤 오갔을 때 술탄은 핫산을 불러 말했다. 네가 직접 마지드 장군께 술을 따라라. 오늘은 그를 왕처럼 대접해야 하니 말이다.
핫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들고 장군의 천막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마지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은 나중에 받겠다. 먼저 내 검춤으로 술탄을 즐겁게 해드리겠다. 그는 검을 뽑아들고 불빛 앞으로 나섰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휘익 소리를 냈고 불꽃을 스칠 때마다 은빛 빗줄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마치 번개가 모닥불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술탄은 얼굴빛이 굳어졌다. 마지드의 검 끝이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핫산이 앞으로 나섰다. 폐하를 뵙기에 앞서 내가 먼저 장군의 춤을 받아보겠다. 그는 주저없이 검을 뽑아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칼날이 맞부딪히며 청아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불꽃 사이에서 은빛과 그림자가 섞여 눈부신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핫산의 실력은 마지드를 당할 수 없었다. 장군의 검은 마치 바람처럼 사방에서 몰려왔고 핫산은 점점 뒤로 밀렸다. 발밑의 모래가 흩날리며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지막 순간 핫산은 결심한 듯 두 손으로 장군의 칼날을 붙잡았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 몸을 그대로 들이밀어 장군의 가슴팍에 얼굴을 스쳤다. 바로 그 짧은 순간 그의 세 번째 손이 움직였다. 으악! 마지드의 검이 핫산의 옆구리를 꿰뚫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지만 핫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비틀거리며 술탄의 천막 쪽으로 달려가더니 입가에 피를 머금은 채 쓰러졌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가 흘러나왔다. 술탄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바로 마지드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밀서였다. 장군 마지드의 죄를 용서하라는 내용이 적힌 과거 술탄이 직접 내려준 불운한 약속의 문서였다. 술탄은 이를 갈며 외쳤다. 마지드, 네 죄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술탄을 향해 검을 겨눈 순간 너는 반역자다. 술탄의 손에서 피의 세 장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금속이 바람을 가르며 회전했고 마지드는 간신히 고개를 틀어 참수를 피했다. 하지만 그 충격에 그는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술탄의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마지드는 마지막까지 내게는 밀서가 있다 며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지만 소나귀는 텅 비어 있었다. 종이는 이미 술탄의 손에 있었고 곧 모닥불 속에서 타올랐다. 배신자의 증표 따위는 불길 속에 사라져야 한다. 술탄이 중얼거리자 불길이 높이 솟구치며 종이를 집어삼켰다. 마지드는 결국 힘이 풀린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부하들 또한 술탄의 위험에 압도되어 무기를 던졌다. 반역의 불씨는 그렇게 꺼져갔다. 천막 안에서는 파이즈가 핫산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모래 위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핫산은 힘겹게 눈을 떠 술탄을 바라보았다. 폐하, 제 세 번째 손, 이제 다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고개를 툭 떨구었다. 술탄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 도둑의 본성은 언젠가 제국에도 해가 되었을 터. 지금 목숨을 다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구나.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그 옆에서 파이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세 번째 손을 가진 신비한 도둑 핫산 이븐 라힘. 그의 이름은 바그다드의 별빛처럼 오래도록 회자되었다.